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신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1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저희 시니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많이 듣는 얘기가 나이가 되니까 목사님 요게 참 없어지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잠이 없어지네요. 돈은 저도 없습니다. 돈 없는 것도 그런 얘기하지만 잠이 참 없어지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네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시간에 비 온다 그랬다가 또 보니까 예배 마치고 비 온다 그랬다가 또 물러났더라고요. 오후 4시쯤 돼야 비 온다는데 우리 만약 예배 후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비를 딱 보면서 아유 내가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우산 챙겨가려고 문 앞에 딱 갖다 놨는데 그대로 세워놓고 와뿐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세워져 있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막 휴대폰 없어졌다고 막 난리 났는데 집에 가보면 그대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말 드립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깜빡 잊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걸으면서도 이거 우산을 써야 되는지 우산이 필요한지 이거를 모른다, 그럼 그때 문제지. 우산을 안 챙겨 내 또 까먹어, 이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기억력이 약간 감퇴됐다 아니면 깜빡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 오는데 내가 우산도 안 쓰고 그냥 간다 뭐 이러면 문제지만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으니까 없어지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것도 부끄럽고 말 걸어오는 것도 부끄럽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옆에 길 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물건값 깎는 것 정도는 너무 손쉽게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옆에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는 얘기도, 예전에 남 도와달라는 얘기 부끄러워 못했는데 요즘 한다, 이런 얘기도 듣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든 게 있다면 교회에서는 여전히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목, 금, 토 지나면 오는 주일이 온천교회 행복축제입니다. 이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금식하시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 전도와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상도 표현에 부산 사람들이 절대로, 특히 남자들이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곤하거나 할 때 서울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졸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졸립다. 저희 경상도 남자들은 절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저희는 잠 온다라고 말합니다. 졸려는 너무 귀염 떠는 것 같고 뭐 왠지 이렇게 애교 부리는 표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졸립다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냥 아이고 많이 졸립네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잠 온다라고 씁니다. 그런 말 부끄러워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경상도 표현에요,
강조할 때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졸립다는 말 안 쓴다 그랬죠. 우리는 잠 올 때 졸려라는 말은 안 한다 아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안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한다 아니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을 부정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라고 표현할 때는 단순히 부끄럽지만 참아 볼게요 대신은 내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견뎌야죠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는 그냥 부끄러워하지만 참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희한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도합니다.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치유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복음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고 이 당시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려 자신이 있었던 이 로마에 와서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이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냐? 당시 로마에는 날고 긴다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고 철학자들도 있었고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 용서, 구원, 은혜 이런 거 강조하는 건 기독교 복음이 자신들한테는 미련하거나 무가치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해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떠한 철학보다 위대하고 어떠한 과학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그 내용입니다. 누구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고 누구는 부끄러워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자랑합니다. 철학이나 정치나 과학이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해 줄 수 있게 하겠죠.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손이 잘 안 닿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청결을 더 좋아지게 했습니다. 그게 비대가 생겼다고 우리가 화장실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밀이 수건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옛날과 달라서 우물물 길러 오는 거 아니라 물만 틀면 귀뚜라미 보일러든 콘덴싱 보일러든 집에 뜨거운 물 잘 나와서 잘 씻어져서 깨끗해지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믿게 하도록 이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 축제입니다. 그리고 믿으면서도 계속 까먹는 거, 그리고 믿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 축제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에 전파하도록 주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웃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곡 집회
눈물이 집히면 전 얘기할 겁니다. 양파라도 가져와서 우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축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를 만든 것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이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시대에 가장 위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임금님이겠죠. 그래서 사극에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보라! 임금은, 죄송합니다, 조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임금은 말을 할 때 절대로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답으로 얘기해야 하고 굵고 단호하게 태산 같아야 되고 하늘 같은 위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함부로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명이요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명이요 할 때 어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똑같이 합니다. 마치 왕이 얘기하듯이 하기 때문에 어명을 쫙 펼치면 이 어명을 외치는 사람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명 외치는 사람들 사극에서 어명이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어명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왕의 목소리를 대언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을 너무 썼네요. 여러분, 내시들이 아무리 거세를 했다고 목소리가 다 이렇게 했습니까? 전하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중국 드라마들 보면 환관이라고 나오는데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도 사실은 환관들이거든요. 중국 사극들 보면 이 사람들 목소리가 되게 굵어요. 근데 왜 내시들은 목소리를 그렇게 낼까요? 위치가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은 소리를 많이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온천교회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온천교회 행복축제를 당일을 준비하는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거 위해 특별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함께 태신자를 위해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명 전하던 자들처럼 행복축제로 나가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가 400명입니다. 우리만 웃으면서 나아가도 우리의 행복축제는 너무 기쁨으로 나아갈 겁니다. 목사님 뭐 좋다고 우리끼리 웃는다고 그럴까요 싶죠?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매주 보거든요. 우리 1층에 카페에서 항상 웃으면서 있고 우리 밥 먹을 때도 웃고 여기 와서도 아이고 잘 지냈나 3일 만에 만나는데 똑같은 얘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그 중에는 어제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화요 전도 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아유 잘 지냈나 인사할 때 뭐 어제 봐놓고 또 그러노? 안 그럽니다. 아이고 반갑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기쁨인데요.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니까 이 안에 복음이 더 쉽게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전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천국에 가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하는 그 예배는 여기는 종이 있거든요. 땡 조용히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어른 예배 애들이 같이 있으면 막 졸린데 절대 졸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영원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 천국 가면 이거 가야 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시니어 예배 보면서 알겠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나가는 그곳이 천국이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이 기쁨이 있겠구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딴 데 가면 험담하고 뭐라 하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밝은 이미지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일을 기쁨의 행복축제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니어 수요일을 매주마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숨겨서 금괴에 숨긴 사람처럼 챙겨놓은 사람처럼 인상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웃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함으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웃기려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웃으려고 뭐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뭐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그맨들 일화들 들어보면 꼭 학창시절에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다 그러죠. 진지한 자리인데 어떻게 한번 웃겨보려고 혼자 뭐 얘기하다가, 그런 광대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로열 젤리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신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게 저는 어렸을 때라서 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여튼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곡기도 잘 드시기 어렵고 했는데 로열 젤리를 딱 먹고 힘이 나가지고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로열 젤리 얘기, 벌꿀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이셨는데 제가 뵌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어르신이었어요. 이분이 로열 젤리를 먹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열 젤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냥 젊은 사람 만나도, 젊은이 요즘 많이 기력이 힘드네, 로열 젤리 한번 먹어봐. 옆에 나이 드신 분 만나면 힘들 때는 로열 젤리 드시면 돼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하다가 막히니까 벌꿀이랑 로열 젤리의 차이를 공부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도 로열 젤리를 중학교 때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먹여보고, 이게 말만 하면 잘 모르지, 한번 먹어봐. 그럼 진짜 눈이 밝아진다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로열 젤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랑으로 나아갑시다. 괜찮습니다. 설명 다 어려워도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소개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분들 중에. 뭐 유튜브 태생부터 알고 소개합니까? 유튜브의 원리를 아니, 이거 뭐 해야 되고, 몰라도 어떻게 하죠? 잘 설명 안 돼도, 이 사람이 누군데 몰라도 요 한번 봐봐, 보면 요즘이 어떤지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로열 젤리 백날 설명해도 제일 알까요? 몰라요. 먹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맛을 보여주고 오게 하면 됩니다. 전도는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뭐 많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오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축제 만드는 겁니다. 이곳에 오라고 얘기하고, 또 안 오면 또 오라 그러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와 우리가 곤란해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내 위치를, 내가 이거 해서 아이고 사람 한 명도 안 데려오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한 명 데려와야지의 그 부끄러움의 전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한번 와서 들어보시라. 잘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얘기 너무 좋고, 우리 얘기가 너무 감사하고, 여기 믿고 사는 게 너무 좋다고. 그게 뭔데?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운 건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이것을 아무한테도 내지 않고 가만히 숨기는 게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더욱더 만나고 나아가는 겁니다. 셋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이분은 1년에 딱 2번 보는데, 봄에 전도축제 때 한번 보고 가을에 전도축제 때 한번 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전도축제 때 봄에 한번 보고 성탄절에 한번 보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태신자로 쓰시고 또 데려오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계속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얘기를 들었는데 안 와요. 잘 오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토요일에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요일에 차 한잔 마시면서도 약속하고, 그래도 주일 되면 또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이거 한다고 교회에도 온다고 다 얘기해 놓고 우리 다 했는데 아이고 아니요. 요만해놨으니까 다음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진짜로 넘어오겠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이미 되었거든요.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도 있죠. 금메달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금메달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역도 선수 중에 전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병관이 지금도 역도를 그만큼 들어 올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아유 저 늙은 양반 이제 뭘 쓰겠노?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분은 금메달 리스트예요. 살이 찌고 나이 들고 이제는 달라져도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그 무하마드 알리라고 권투 선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올림픽 할 때 이 사람이 풍이 와가지고 손을 막 떨면서 이러고 나온 거예요. 늙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러면서 나오신 거예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연세가 되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 양반 만다 나오노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 존경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왜요? 위대한 선수였으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스러운 복음이 있으니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안 온다 한들 우리는 전했으니 우리의 역할을 다 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지 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쪽이 안 온 거지.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괜찮습니다. 25일에 오기로 해놓고 분명히 까먹고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28일에 시니어 때 또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주일에 데려오셔서 등록하면 됩니다.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언제나 행복 넘치는 웃음과 미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언제나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할 듯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좌절하지 않고 또 나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옵니다. 정말 사기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기도 없어요. 오기로 약속 다 됐는데 그날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때 갑자기 분명히 이번 주에 아무도 안 온다 그랬는데 누가 왔대. 뭐 갑자기 친척이 왔대요. 그 집에 아무도 안 오는 집인 거 내가 아는데.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벨 누르면 맨날 잘 열어주시는 집, 그날은 벨을 그렇게 안 열어줘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이분이 딴 거 아니고 비만 안 오면 올 수 있는데 그날 하필 그날 비만 올 때가 있어요. 날씨만 좋으면 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분은 날만 괜찮으면 올 수 있는데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다시 하나 봐라가 아니라 네, 다시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가는 겁니다. 왜요? 얘기했잖아요. 금메달 리스트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아무 거리낌이나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없는 그들이 안타깝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부끄러운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남사스러워하고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얼굴 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교회 다닙니다. 그 이쪽 코로나 때 유명해진 교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웃으면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도 가끔 보이는데 그 강대상에 보면 옛날에 스티커 다 붙어 있었다니까요. 사람도 못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이 왔으니 이거 기쁨 아닙니까? 이거 놀라움 아닙니까? 더 나를 얘기해야죠. 더 기쁨으로 나아가야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행복 축제마다 또 오는 그분, 맨날 오는 그분 괜찮습니다.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그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제가 믿으면 꼭 우리
어머니 교회 가야죠. 약속은 그렇게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며느리 전도해야죠. 목사님 60대면 우리 아들 온대요. 진짜요? 아니요. 사실은 40대는 40대면 온다더니 안 오고 50대면 50대면 온다더니 안 오고 60대가 또 안 오네요. 61세에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또 전해봐야죠. 태신자에 꼭 쓰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 아들을 태신자로는 쓸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 더 좋죠. 왜요? 우리는 저녁 돼서 이제 교회 못 오는데 그쪽은 아침 되니까 또 교회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아갑시다. 밝은 미소와 밝은 분위기를 내면서 나는 부끄럽지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기에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예배 후에 또 복음 전하러 나아갈 겁니다. 진심이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전하는 온천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웃으며 나아갑시다.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하다면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니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구원 가진 자들 되었으니까, 복음 가진 자 되었으니까 이제 전하며 나아갑시다. 목사님 잘 못하겠는데요. 수요일에 하는 만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 미소, 요 웃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얘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 오라 얘기하면 됩니다. 요 시간에 오라 그러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요 시간 있죠? 요때 전화하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할 때쯤 되면 전화벨선을 막 울리거든요.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요 시간에 오면 된다고. 그 시간에 출발해가지고 교회 12시에 딱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그렇게 전해봅시다. 안 오면 그 다음에 수요일이 우리가 있습니다. 시니어가 있으니까 또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또 행복 축제 끝났으니까 목사님 이제는 좀 안 웃을게요 이러지 마시고 계속 웃으며 기쁨으로 우리의 행복을 전하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기쁨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럽지만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 되어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시니어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힘든 몸이 있다면 주님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